제46장 결론으로 입증왕국을 논하다. 의문. 어서 32쪽 13행에서 17행. 널리 중경을 열어보니 한결같이 방법을 중히 여김이라. 슬프도다. 모두 정법의 문을 나와서 깊이 사법의 옥에 들어갔구나. 어리석도다. 각인이 악교의 졸에 걸리고 오래 방교의 거물에 걸렸느니라. 이 몽무의 미는 저 성렵의 바닥에 잠기리니 어찌 근심하지 않으리요. 어찌 괴롭지 않으리요. 그대는 빨리 신앙의 촌심을 고쳐서 속히 실성의 일선에 기할지어다. 그러면 적 삼계는 모두 불국이니 불국이 어찌 쇠망하리요. 시방은 하나같이 보토이니 보토가 어찌 괴멸하리요. 나라에 세미가 없고 토에 파괴가 없으면 몸은 안전하고 마음은 선정이 되리라. 이 말 이 언사를 믿어야 할 것이며 숭상할지니라. 통해 많은 경을 널리 펼쳐 읽어보니 한결같이 방법을 중대하게 여긴다. 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모두 정법의 문을 나와서 사법의 감옥에 깊이 들어가고 말았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각자가 나쁜 가르침의 밧줄에 걸리고 영구의 방법의 가르침의 거물에 엉켜버리고 말았다. 자욱하게 낀 안개와 같은 이 미혹에 의해 맹렬하게 불타오르는 저 하염지옥의 바닥에 잠긴다. 어찌 근심하지 않겠는가. 어찌 괴롭지 않겠는가. 그대는 지금 당장 자그마한 신앙의 마음을 고쳐서 진실한 성불에 이르는 가르침인 유일한 선법에 빨리 기이하기 바란다. 그러면 상계는 모두 불국이다. 불국이 어찌 쇠퇴하겠는가. 시방의 국토는 모두 보토이다. 보토가 어찌 파괴되겠는가. 이렇게 국토가 쇠퇴하지 않고 파괴되지 않는다면 몸은 안전하고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안정될 것이다. 이러한 일문일구를 믿고 존경해야 한다. 해설. 주인이 결론으로서 입증왕국의 원리를 밝힌 구절이다. 인간의 근원적인 고뇌에서 구제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직경, 인왕경, 법화경, 열반경의 글뿐 아니라 그 밖의 많은 경전을 보더라도 일관되게 방법을 훈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두 사법에 사로잡혀 방법을 저지르고 미혹과 고뇌에 빠져 있다. 이 몽무의 미는 현세에 가득한 불법의 정사에 대한 미혹을 자욱하게 낀 안개에 비유한 구절이다. 그리고 저 성념의 바닥에 잠기린이는 죽은 뒤에 떨어지는 무간지옥의 괴로움을 초열의 하염으로 나타낸 구절이다. 방법이 재난의 근본 원인이라는 사실은 입증왕국론 곳곳에서 지적했지만 여기서 다시 방법을 훈계하는 까닭은 방법은 쉽게 빠져나오기 어려운 뿌리 깊은 미혹이기 때문이다. 사법의 옥, 악교의 줄, 방교의 거물, 몽무의 미라고 강조한 까닭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방법의 감옥에서 빠져나오려면 신앙의 일념을 고치는 것 외에는 없다. 생명 오절을 지배하는 일념을 전환하는 것 외에는 없다. 앞서 밝혔듯이 사람들이 연부를 믿는 까닭은 후생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었다. 요컨대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위안을 얻고자 연부를 믿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안심을 구하더라도 금세에서는 얻을 수 없다고 체념하고 내세에 구제되기를 그저 기다릴 뿐인 무기력에 빠지거나 아미타의 자비로 구제받기 때문에 나 자신의 노력은 관계없다며 방종에 빠지는 것이 연불이다. 이에 비해 자신에게 본래 갖추어져 있는 부처의 생명을 열어 금세의 무상의 행복경애를 구축할 수 있는 일생성불을 설한 것이 법화경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즐겁다. 생도하니 사도하니라는 절대적 행복의 궤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법화경의 핵심인 남묘호린객교의 대법이다. 실성의 일선이야말로 평화를 향한 대도. 그러므로 주인은 마지막으로 나그네에게 그대는 빨리 신앙의 촌심을 고쳐서 속히 실성의 일선에 기할지어다 라고 권한다. 신앙의 촌심의 천변지인은 국토 전체에 미치고 있지만 그것을 전환하는 근본 방도는 우리 인간의 마음과 신앙의 일념을 고치는 데에 있다는 것을 나타낸 구절이라고 배견할 수 있다. 모든 현실 변혁은 한 사람의 인간 행명에서 시작된다. 또 실성의 일선은 기이해야 할 정법을 나타낸다. 실성은 법화경이고 일선은 유일한 선, 근본의 선이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오는 법화경 문제의 묘법이야말로 근본적인 선의 가르침이며 실성의 일선이다. 입증안국론에서는 방법 특히 연불의 파절이 중점에 놓이고 기해야 할 정법에 대해서는 조그맣게 실성의 일선이라고 표현되고 있을 뿐이지만 이것이 남묘호랭개교의 의라는 점은 말할 나위도 없다. 나아가 신앙의 촌심을 고쳐는 바사가 되고 실성의 일선에 기할지어다는 현정이 되며 둘을 합쳐서 입증이 된다. 그리고 정법을 근본으로 했을 때 입증,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가 그대로 영원불멸의 불국토가 된다는 것 안국을 나타낸다. 만인이 행복한 보토를 그러면 즉 삼계는 모두 불국이니라는 구절의 상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말하는데 요컨대 현실사회라고 해석할 수 있다. 불국은 부처의 나라인데 그것은 불법의 정신이 그 기조에 맥맥히 관철되는 사회를 말하며 개인이 자립의 생명력을 얻어 생명존엄과 자타가 함께하는 행복을 실현한다는 사상을 중요시하는 사회이다. 그 사회는 생명을 그 무엇보다 존중하는 최고의 문화사회이므로 절대로 쇠퇴하지 않으며 비참한 재난과 쟁난의 연쇄를 해결하는 이상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불국이 어찌 쇠망하리요라는 말씀처럼 불국 다시 말해 한 사람 한 사람이 종국한 인간으로서 행동하는 국토에 쇠망은 없다. 또 시방은 하나같이 보토라고 말했다. 시방은 동서남북의 사방과 동남, 서남, 동북, 서북의 사유 그리고 상하를 말하며 전 세계 나아가 더 나아가 전 우주를 뜻한다. 보토는 보배로운 국토이고 자연환경 전체, 우주 전체가 살아있는 모든 것에 풍족한 혜택을 가져다주는 세계가 된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보토도 또한 파괴되는 일은 없다. 다시 말해 인간과의 또 인간과 자연과의 풍부한 조화와 창조를 지탱하고 만들어내는 근원의 일법이야말로 우주와 생명을 꿰뚫는 남묘호랭개교인 것이다. 마지막에 나라에 재미가 없고 토에 파괴가 없으면 몸은 안전하고 마음은 선정이 되리라 라는 구절은 국토와 사회가 안온해야 개인도 행복을 만끽할 수 있다고 가르친 것이다. 사회 전체가 생명존엄에 눈뜨고 이타심을 발휘하는 국토여야만 비로소 사회의 번영과 개인의 행복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 여기서 선정이란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고 깊이 사색하는 것이며 또 그 결과로서 얻을 수 있는 행복으로 가득 넘치는 안심 인명의 갱해를 말한다. 하지만 단순히 아무것도 없는 평온한 상태에 안주한다는 뜻은 아니다. 어떠한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정신이야말로 참된 선정이며 또 사람들의 행복과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어떠한 고난에도 꿋꿋이 맞서 싸우는 확고한 마음이 곧 선정이다. 평화란 자기 생명을 더 나은 방향으로 언제나 향상시키는 것이고 그 정신을 한 사람 또 한 사람으로 넓히는 연속 투쟁이다. 그러므로 대화가 곧 평화의 무기이다. 한 사람의 위대한 인간혁명은 이었고 한 나라의 숙명도 전환하고 나아가 전 인류의 숙명 전환도 가능케 한다. 소설 인간혁명의 머릿말에 씌어있는 이 신념을 가슴에 안고 이케다 선생님과 함께 선의 대화를 넓히는 청년부를 비롯해 우리 학회원이 전개하는 나날의 행동이야말로 평화와 직결되는 입증안국의 대도이다. 이케다 선생님 지침에서 실성의 일선이라는 실대 선교인 법화경을 말하는 것으로 일체 중생은 본래 부처라고 가르치는 최고의 인간존엄의 대법을 가리킨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이 이 묘법에 입각하여 흉중의 부처의 생명을 열어갈 때 그 사람이 사는 장소도 불국토로 빛나는 것이다. 즉 시대와 사회를 창조하는 주체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에게 내 발성의 승리를 확립하여 사회의 번영과 평화를 창조해 가려고 하는 것이 니치된 불법이다. 그리고 그 원리를 설에 밝힌 것이 이 입증안국론이다. 중생을 부처로 보는 불법은 모든 인간에게서 절대적인 존엄성과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한다. 그것은 또한 흔들리지 않는 민주의 기반을 형성하는 천리가 된다는 것은 틀림없다. 또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부처의 생명을 나타내 간다는 것은 타인에 대한 자비의 마음을 키우는 것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실성의 일선에 기할지어다란 편협된 생명관, 인간관을 버리고 생명의 존엄으로 되돌아가라. 이기주의를 깨고 자비를 삶의 규범으로 하라. 진실한 인간주의에 입각하라는 말씀이라고 해도 좋다.
여기에 인류의 번영과 세계 평화를 위한 보편적인 천리가 있다. 소설 신인간혁명 제4권 입정왕국의 장